영국 작은 시골 마을 어느 한 집에서 세상에 호기심이 많던 한 딸이 가출했습니다. 그는 도시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망가져 가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딱 한 번, 정말 먼 발치에서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한밤중에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금 멀리서 집을 바라다 보니 정원에는 자기가 가꾸던 장미꽃도 보였습니다. 어릴 때 뛰놀던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집 가까이 가보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닙니까? 딸은 대문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도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볼에는 저절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얘야, 어디에 있다가 이제 오는 것이냐? 우리는 내가 집을 나간 뒤 단 한 번도 대문을 닫아놓은 적이 없었단다. 언젠가는 돌아올 줄 믿고 기다렸다. 혹시 밤중에라도 딸이 돌아올까봐 잠들지 못하던 아버지 어머니는 집 나간 딸의 그 작고 떨리는 목소리조차 귀 기울여 듣고 당장 뛰쳐나와 사랑하는 딸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집 나간 딸일망정 당신에게는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때문입니다. 46절, 오늘 말씀 4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합니다. 소중한 사람끼리 가능하면 자주 모이고 교회에 오래 머물며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듭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 왜 소중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피를 받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일평생 가장 오래 긴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치유를 체험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가능하면 가급적 자주 모였고, 그리고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되신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모이고 가급적 오랜 시간을 머물며 함께 지내다 보니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은 이런 바탕 위에서 일어납니다. 1980년대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인 가정들 부모는 거의 모두가 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벌어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세상 말로 하면은 뼈 빠지게 노동하여
겨우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또 지혜를 짜내고 하면은 제법 저축도 하고 집도 장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에요. 자녀 교육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낮 시간에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이에요. 미국의 학교들은 굉장히 일찍 끝납니다. 고3 아이들도 오후 2시면 집에 들어와요. 그때부터 그 긴 시간을 아이들을 누가 돌보느냐? 바로 그때 마수처럼 유혹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깽단에 입단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받고 강요를 받아요. 거기에 잘 견뎌낼 수가 없어요. 멋모르고 깽단에 가입했다가 후회하고 탈퇴하여 가정으로 돌아오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롱아일랜드 어느 한인 가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법 돈도 벌었습니다. 롱아일랜드 고급 타운에 집도 장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집 아이가 깽단에 입단했습니다. 한인 아이가. 그 당시에 깽단이 제일 많은 그 인종이 중국 사람들하고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깽단도 또 생기기 시작해요. 중고등학교에.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동생 여동생이 저녁 늦게 귀가했는데 불 꺼진 지하실에서 오빠 혼자 참혹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 뒤에서 칼이 꽂혔는데 앞에까지 나왔어요. 정말 이 말을 하기 싫었는데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멋모르고 깽단에 들어갔다가 탈퇴하여 그때 당한 비극입니다. 그날 밤부터 TV 방송국마다 며칠 동안 이 사건을 아주 탑뉴스로 그리고 심층 취재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피해자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가해자는 누구일까? 배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까? 한인 가정들은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별별 콘텐츠가 많아요. 왜 깽단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나 홀로는 약하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또 왜 거기에 가입합니까? 나 혼자서는 외롭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하지만 깽단에 가입하면 친구가 생기고 함께하면 힘이 강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악행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먹고 살기에 바쁜 우리 한인 학부형들은 자녀들을 대체 어찌한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방과 후에 아이들을 교회가 품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바다이고 안전지대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던 교회는 작았지만 학생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전도사가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미국 달력에는 그 빨간 글씨가 월요일에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뭐 개천절, 뭐 한글날, 뭐 석가탄신일, 거의 모든 공휴일을 몇 번째 월요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거의 20명 되는데 늘 주일날 예배와 친교가 끝나면 저희 학교 캠퍼스로 저희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캠퍼스에서 뛰놀게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해서 같이 밥 먹게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찬양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재우고 다음날 아침에도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점심까지 먹여서 롱아일랜드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굉장히 아주 안심을 해요.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지금도 롱아일랜드 성결교회 그 교회 가보면은 그때 저와 집사람이 지도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의 완전한 이 주역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자주 오고 오래 머문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은혜의 강가에 잠기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마음속에 이어받으며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 어떤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은혜의 강가에 오래 머무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4절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며, 여러분 교회에 자주 모이고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모두가 가정교회였고 그리고 모두를 가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돈과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보다는 지극히 소중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지난 목요일 날 이 궁화리 마을에 가지고 마을 잔치를 우리가 열어줬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회관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거기 신발이 막 그냥 산더미 같아요. 근데 우리 송 권사님이 잠깐 나오셨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바깥 일을 잠깐 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슬리퍼 주인이 왔어요. 그거 내 건데 돌려달라고. 아, 이게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구나. 그래요. 너무나 지극히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과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나누어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 그 시선, 그 눈길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돈과 재산에 대한 욕심보다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더 관심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제가 정말 안 해도 되는 꼭 필요한 잔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자주 모인다, 오래 머문다, 그리고 물건을 통용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절도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해야 되고 절도가 있어야 돼요. 절도범이 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야, 교회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다 신학교 가더라. 제발 교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집에 빨리 돌아와서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가면 좋아요. 정말 교회 가면 좋아요. 그런데 절제하고 절도를 지켜야 돼요.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을 함께 나누고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절도해야 돼요.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종류의 금전 거래는 금지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누가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지켜야 돼요. 저는요, 돈 2천만 원이 필요하면은 형제들한테 안 빌려요. 은행에 가서도 빌릴 수 없는 지경에 가면 저는 누구한테 빌리냐면은, 빌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한테 그냥 조건 없이 빌려줘요. 한 2달 쓰시라고.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2번 그렇게 빌려봤어요. 물론 자랑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교회와 가족들 간에, 소중한 사람들 간에는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굉장히 좋은 미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제하고 또 절도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46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좀 더 의역을 하면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관대한 마음으로 식탁교제를 베풀었고 또 거기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데, 자기 집을 열고 자기 집을 열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사람을 대접하는 게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들은 기꺼이 관대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식탁 교제를 베풀면서 음식을 나눈 것입니다. 식탁 교제, 테이블 펠로우십 전문 용어입니다. 그냥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나누신 천국의 잔치였습니다. 신약학자들은,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 정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내는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두드러진, 가장 활발한, 가장 확실한 증거 단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식탁교제였다. 사람들과 함께 빵과 음식을 나눈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거의 모든 말씀이 다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교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3편 나오죠. 한 여인은 장롱을 옮기면서 방구석 전체를 뒤지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 동전 한 입을 마침내 찾아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의 이 기쁨을 경축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데, 비용은 드라크마 이내였겠습니까? 드라크마 몇십 배, 몇백 배였겠습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몇천 원, 5천 원짜리 하나 찾아냈는데 비용은 30만 원, 50만 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99마리를 방치하고 들로 산으로 나가서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아서 어깨에 적 메고 돌아오는데 막 흥얼흥얼, 이 기쁨이, 이 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뭐를 잡아야 할까요? 양을 잡아야 되겠죠. 재수 없으면 금방 찾아온 그 양이 속죄양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집을 나간 한 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자,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 호랑방탕한 작은 아들. 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려고 이번에는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는데 잔치는 화려하고 정말 잃어버린 방탕한 아들, 이 탕자가 돌아온 일은 정말로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를 잡습니다. 잔치는 화려하고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일도 축하할 일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아버지의 이 오버액션 때문에,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를 잡는 바로 이 오버액션 때문에 이번에는 모범적인 큰 아들을 잃어버릴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천국의 식탁 교제는 정말 아주 맹목적일 만큼 이렇게 중요해요. 어쨌든 먹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예배와 친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교회
자주 모이고 오래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뭐니 해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친교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담임 목사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예배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경청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밖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 다니면서 식당에 먹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그냥 친구들하고 뭉쳐 다니면서 밖에서 음식 사 먹고 그런 것도 우정을 키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집안에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함께 먹는 것, 가족 간의 식사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부산하고 소란스러우며 시끌벅적한 이 밥상머리에서 야 그만 먹어, 이런 아주 뭐랄까 시끌벅적한 밥상머리에서 함께 먹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지혜롭고 그리고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튼튼하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국수가 다소 싫을지라도 친교의 식사를 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국수 먹었다고 먹어주었으니까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교회 다방에서 차 마시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우리 이태희 집사님이 대만 가서 가져온 고급 연잎차도 마시고 담임 목사가 넥타이 메고 이렇게 내려주는 고급 커피도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속엔 얘기도 좀 나누고 그리고 어설픈 아재 개그도 연습하고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용어와 개념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성경 본문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과 사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식탁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구원의 복음은 널리 확산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였습니다. 때마침 우리 교회가 성가대도 발전하고 있고 오늘 굉장히 연주 잘했잖아요. 찬양의 기쁨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서대학교가 우리 동네 음악회도 여러 번 개최하였고 1년에 2번씩이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평판도 지역사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교회에 대한 사회의 칭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와 평판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음악회도 하고 찬양의 음악을 키워나가자 교회의 이미지와 평판도 개선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널리 확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42절 이 모두는 사도의 가르침을 교회의 본분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2절 말씀은 교회의 본분을 첫째 빵의 사역, 두 번째 말씀의 사역 두 가지로 나눕니다. 누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해요? 음식을 장만하죠.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히브리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비하여 헬라파를 대표하는 7사람은 식탁에서의 공궤, 식탁교제를 담당합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빵의 사역, 빵의 예전입니다. 마치 마르다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와 같이 말입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은 말씀의 사역, 말씀의 예전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에 해당되고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가 담당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사역과 방의 사역에 전념했을 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넘쳐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은 사람들의 그 일상,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그 일상의 지평을 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어떤 비범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리켜서 그 종교학자들, 인류학자들은 누미노제라고 부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사역과 방의 사역에 전념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의 지평을 뚫고 비범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사와 표적 중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치유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듯이 예수 없는 세상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각양의 질병과 우리 몸에 약한 것들을 사람들에게서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하며 일상을 넘는 비범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의 사역과 방의 사역, 이 두 가지 기본에 충실했을 때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담임 목사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탐독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온 회중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또 친교를, 하나님 나라의 친교를 함께 이뤄 나갈 때 어떻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말에 제가 그 대전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교회 중고등부 가가지고 소위 올라이트를 하죠. 밤새워서 노는 거예요. 예배 드린 다음에. 올라이트 하면은 새벽 2시 정도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여름 수련해가지고 마지막 날 밤 캠프파이어를 하죠. 그리고 모닥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장작을 넣고 밤을 새워서 그 주변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놀아요. 새벽 2시, 2시 반, 3시 되면 또 증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나중에 사람들 말에 들어보면은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대요. 몸이 굳었대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헌금을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조태연 학생 하면은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러한 모든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50년 넘게, 정말 50년은 아직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40년 넘게 긴 세월 동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녔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의 문화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 속에는 힐링 파워, 사람을 고쳐내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치유의 권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성전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물건을 동용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사역 그리고 식탁교대 이런 것을 오래 함께 나누었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며
천국의 기쁨, 천국의 건강, 천국의 그 가장 좋은 은사들을 내 몸과 내 마음, 내 영혼에 쌓아나가는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은 가급적이면 자주 모였고, 그리고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함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천국의 문을 이렇게 열어갔던 것입니다. 내 몸의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으로 건강을 입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이 천국의 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